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이 구브로 섬을 전도했던 바울과 바나바 또 그 일행들이 이제는 그 구브로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구브로는 이제 섬이고 밤빌리아는 그 위쪽이죠. 여기서 이제 그 따라다녔던 마가 요한은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는 지금의 그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튀르키예 그 제일 밑에 바닷가 쪽에 그 지중해 쪽에 그 남부 지역에 이제 밤빌리아 버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선교를 출발한 곳이 이제 안디옥에 있는데 그 안디옥도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이제 접경지대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튀르키예 그 큰 지진 났었죠. 근데 안디옥이 그 진앙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역이 이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좀 오른쪽에 있었고 이 밤빌리아 버가는 튀르키예 남부인데 조금 더 이제 구브로섬 바로 위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이 이제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그 13장 9절에 봤을 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사울 이렇게 부르다가 그 13장 9절에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히브리식 표현, 뭐 헬라식 표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변화가 그때 나타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보니까 바울이라고 이제 아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팀명도 이 선교팀명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이런 식으로 바나바가 먼저 좀 언급이 됐는데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바울이 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제 역할을 좀 감당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브로 섬 사역은 이제 이 선교팀의 첫 번째 사역지였죠. 성령님이 보내셨을 때 제일 먼저 구브로 섬에 왔습니다. 그리고 횡단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될 수도 있는데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구브로 출신이라 이제 처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되는데 수행원으로 이제 따라다녔던 마가 요한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역인데 선교팀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로 이제 점점 넘어간 것, 이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왜 선교를 따라 나선 겁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뭐 조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역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갔는데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주도권이, 물론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점점 이렇게 사역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 우리 삼촌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좀 저 사람이 이제 나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그런 고지대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뭐 요즘처럼 등산로가 잘 돼 있고 길이 잘 닦여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힘들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길에 거기는 또 강도 때도 그렇게 출몰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약간 불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쌓여 있는 거죠. 점점 저 바울이란 분이 앞서는구나, 그죠? 그러다가 길마저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 중간에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요,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든지 누가 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을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주도적으로 하시던 분이 이제는 좀 내려놓고 뒤로 조금 물러서시고 새롭게 누가 한 분이 또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두 사람 사이에 좀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나 예전에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사람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 앞장서서 일하는 분도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잘 섬기면서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좀 주도적인 자리에 좀 앉혀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막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니까 인정하고 잘 협력하면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협력하는, 그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진다면은 이런 갈등들이 좀 일어날 때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일하다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을 안 하면 또 이런 갈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하다가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은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뭐 이런 거 한 번도 경험이 없으면요, 언젠가는 처음 같이 일하게 되는데 갈등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하면서 서로 이런 갈등을 경험해 보면, 잘 극복하면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하면 또 해결되는구나, 배우는 거죠.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귀한 것이죠. 또 사역 면에서도 이렇게 갈등을 잘 극복하면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이때가 은혜가 없어서 갈등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같이 일하면 갈등은 꼭 일어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지혜롭게 해결을 하면은 오히려 이득이 되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또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원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받은 교회도 안디옥이죠. 그죠? 근데 그 안디옥하고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당장들이 이제 말씀을 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좀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 뭐 처음 보는 분들 아닙니까? 앉아 있으니까 좀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아까 읽어드렸던 16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지나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 부활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담고 있지만은 그 내용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셨는가 그걸 잘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 복음의 어떤 그 요청까지 하는 거죠. 구원의 요청까지 하는 부름까지 하는 이 내용이 참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전도지도 좀 나눠드리고 또 전도 물품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좀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전도하는 법이 많죠.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요약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도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청년 때나 또 예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런 훈련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형리라든지 어떤 다리예화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그런 복음을 요약한 그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청년들끼리 서로 막 연습을 해보는 거죠.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해서 외운 것을 가지고 이제 전도해보는 거죠. 다양한 환경도 만들어보고 대응도 만들어보고 또 대처도 해보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효과적인 짧은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서 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짧게 한 1, 2분 혹은 3분 정도 되는 나의 어떤 복음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나, 그죠? 그것을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또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된다면은 좀 더 풍성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잘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전도지만 나눠두고 이제 좀 전도 용품만 나눠주고 지나가는 이런 전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가까이 알고 지내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간증의 내용을 좀 준비를 했다가 그것을 내가 좀 들려준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복음의 내용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누군가에게 내가 전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사도 바울은 그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39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사실 자기 얘기죠. 자기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걸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과 41절에서 보면은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멸시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마음 열고 예수님 믿으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멸시하다가 멸망받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고 강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봤거든요. 열심히 또 이 율법을 따라 살아봤거든요.
또 복음을 엄청 멸시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한 경험인지 오늘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파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구들도 준비되면 좋지만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 그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전에 어떻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의 이런 체험과 그 체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건요 좀 희미해요. 근데 내가 체험한 것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분명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좀 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 열심히 막연히 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복음의 도구들을 잘 준비하고 복음의 요약을 내가 좀 가지고 있고 내 간증을 또 전할 수 있고 내 분명한 체험이 있다, 이러면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도를 위해서 좀 더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분명한 확신, 또 경험, 변화된 자신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긴 내용이지만은 아주 짧고 또 효과적으로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강력하게 도전하는 부름을 또 했던 것을 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체험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음, 또 전하는 간증 미리 잘 준비해서 좀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도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런 갈등은 잘 극복하면, 지혜롭게 극복하면 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